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네, 고별이라 함은 이제 곧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방금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고별 설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시의 청중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2세대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좀 어리고 신앙적으로 단단히 또 무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모세는 자기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스러움으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1부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1부의 내용인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 내용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앞으로도 살라라고,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2세대들에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 2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십니까? 이 2부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그 말씀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청중들을 앞에 두고 정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제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즉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나안의 복이라 함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분의 통치가 현재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경험한 사람으로서 장차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이요,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의 명령어입니다. 명령법. 그래서 우리가 쉐마 교육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당시에는 잡다한 그런 신들이 굉장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상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수많은 우상들과 잡다한 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유일신, 즉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된다, 높아심의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눈 팔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 구절인데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까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치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손목이나 이마 등 또 집 문기둥과 대문에도 말씀을 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모세의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모세가 선배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면서 말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고 필사적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은 물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지만 정복이라는 그 과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3부 설교는 27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장에는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모습도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 말씀도 주시고요. 모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일부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 볼 때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필사적으로 2부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유일신,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우상들이 득실거릴지라도 우리는 유일신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는 섬길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모세는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이제는 물론 출애굽 그때도 경험을 했겠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떠나고 남게 될 그 자녀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하신지, 마음이 조금 놓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자녀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좀 서툰 것도 있지만 또 신앙에 있어서 또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영향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궁핍한 어떤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대 한 초반 정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너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단다. 갑자기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약간 낯간지러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평소에. 근데 갑자기 하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이제 그냥 받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진 않았는데요, 항상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봐왔어요.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다시 훈계해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했는데요, 그 마음만은 항상 매를 드셨어도 그 당시에는 좀 저도 싫었습니다. 맞는 게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싫었는데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그 마음만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따뜻함을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은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참 저를 혼내실 때 잘 혼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했을 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불러서 이제 경고를 주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3번째가 되면은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다 보시고 저를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그래요. 몇 대 맞을래? 하면은 양심상 1대라고는 말을 못 할 수가 없어서 이제 5대라고 이야기하고 5대를 그렇게 많이 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단을 치실 때도 말씀으로 훈계하시면서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거를 저한테 읽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아야 돼요. 네. 종아리채 가져와서. 네. 그러니까 혼낼 때조차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좀 그래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셨어요. 약을 발라주시면서 아버지가 우세요. 우시고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마무리는 안아주시고 기도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했으면은 제가 지금도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야단을 맞았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임이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모세가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같이 저도 이제 제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앙의 선배의 그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면서도 인간적인 걱정에 그렇게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본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 이후에 이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나안을 결국에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잘 인도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혹시라도 자녀가 뭐 약간 듣기 싫어한다거나 이래서 뭔가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 가르치면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버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모의 마음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래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멋지게 당당하게 권면하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주도권은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그러면서 같이 열심히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찬송가 함께